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계신 주 예수를 3절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악에 맞추어 예배를 위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의 삶을 무사히 잘 마치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고 또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들로 인해서 피해 입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또 이단들이 이 나라에서 또 이 세상에서 속히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피해 입은 자들 잘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경제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과 또 교회 내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패밀리 안에 또 교구 안에 아픈 분들을 떠올리며 그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주여 또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깊이 예배하고 또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은혜로 다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가 주신 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을 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을 주여 속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에 빠진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건강한 교회로 다시 또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경제가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주여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 내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주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맑은 정신을 주옵시고 하나님 그 정신도 하나님 그 심령도 주님 회복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교구 안에 패밀리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있는 약이 효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병원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아픈 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이 속히 없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 경제를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늘사랑 패밀리 오는 가족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4월 2일 서부 5 교구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활동 사진을 매주 금요일에 교회 게시판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학습 세례 안내입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식이 4월 2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희망자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모임 안내 광고입니다. 매주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패밀리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또 노회 행사 준비 모임, 중경기 노회 정기 노회가 다음 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노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장으로 선출되십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 자녀 사랑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도홀에서 있습니다. 또 늘사랑교회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과 은혜의 시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부에 보면은 각 부서 문의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5주간 교사대학, 타이틀이 오렌지 대학입니다.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각 기관 및 부서 야외 행사, 개인 경조사로 인해 교회 차량 버스 사용 신청은 2주 전에 교회 행정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부에서 함께 섬길 주차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은 권사님, 여호와 라파, 저에게 질병 가운데 항상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중에도 또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물질 또 귀한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의 건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속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기쁨으로 능히 잘 감당하는 귀한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또 고난 주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성품을 지니셨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또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을 함께 나누며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근된 상태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저 사진이 바울이 가택 연금됐던 그 집입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이제 로마에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게 거의 전통적인 견해인데, 그래서 바울이 순교한 그 교회를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그 교회의 이름을
새 분수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는데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을 때 그의 머리가 땅에 한 번, 두 번, 세 번 튕겼고 그리고 그의 머리가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튕길 때마다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아올라서 그래서 새 분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게 이거는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여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신뢰할 만한 사실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새 분수 교회를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곳을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곳은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게 되는데 현재 보고 있는 저 집이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됐었던 그 집이고 또 바울은 저 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로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했었고 또 가택 연금된 저 집에서 네 권의 옥중 서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바울이 가택 연금됐던 그 집의 이제 출입문인데요. 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뒤로 돌아보니까 글자가 보이네요.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만한 언어가 이제 영어밖에 없는데 이렇게 적혀 있죠. First residence of Saint Paul in Rome. 그러니까 로마에서 성 바울의 첫 번째 거주지, 로마에서 성 바울의 첫 번째 주거지라는 이제 그러한 말이죠. 저렇게 저 표시로 저 집이 이제 바울이 머물렀던 그 집이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뒷장을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다 뒷장. 아까 봤던 사진. 네. 바울이 가택 연금됐던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굉장히 외곽에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저 집을 찾아갔는데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조금 더 걸어서 저 집에 이제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집을 직접 찾아가 보니까 되게 뒷골목에 있었고 인적도 되게 드문 곳이었고 또 그늘이 지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 보니까 바울이 가택 연금됐던 그 집이 별로 환경이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지금 보고 있는 저 사진은 이제 로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이제 콜로세움이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지은 이제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이제 전철에서 딱 내리자마자 바로 콜로세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그리고 콜로세움 바로 옆에 대표적인 로마 관광지 포로 로마나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대표적인 그 관광지가 있어서 저곳은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다음 장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이제 바울이 가택 연금된 그 집의 이제 입구 사진인데 바울이 머물렀던 곳은 교통도 별로 좋지 않은 곳이었고 또 굉장히 멀리 떨어지고 외곽에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사도 바울께서 머물러 있었고 또 이곳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직접 찾아가 보면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바울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금방 우리가 봤던 그 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로 통해서 보낸 헌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현재 옥중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정감이 넘치는 친밀한 관계, 또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크게 걱정을 했고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안심시키고 또 자신의 안부를 전해주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흔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기쁨의 서신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나은 성도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다루며 이 교회 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또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금방 읽은 이 본문 1절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조건절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 때문에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가 빌립보 교회 내에 있다고 전제하고 또 인정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누린 은혜를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권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것은 위로 또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을 이 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에게 서로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또 격려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위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표현이 아니어서 특별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물질을 나누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또 앞서 살핀 것처럼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긍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인데 이것은 가장 깊은 공감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며 목자 없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는 자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오이크티로모이인데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단어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자비가 있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모범적이고
참 이상적이고 너무나도 교과서 같은 교회, 그래서 누구나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완벽한 교회로 보이고, 또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녔던 빌립보 성도들은 무척 행복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도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교회 내에 이 문제를 극복하고 더 좋은 성도들로 발돋움하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경쟁, 또 갈등, 또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 또 경쟁 등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 누가 이 문제를 현재 일으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교회 내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교회 내의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로 생각이 됩니다. 4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 내에서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또 서로가 서로보다 더 잘하려고 경쟁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마치 시합을 하듯이 상대보다 더 잘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들을 향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툼 또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헬라어로 에리테이아인데 이것은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 에리토스가 그 어원으로 이기적인 야망으로 이 단어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허영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인데 이것은 헛된 영광 또 텅 빈 영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을 하면서 이기적인 야망과 헛된 영광과 또 텅 빈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겸손을 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것이 겸손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교회에서 주님 일을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시합하듯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무관심했고 또 자기 일만 챙겼을 뿐 서로 돕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며 일이 그게 뭐냐,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핀잔을 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며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일을 챙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일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당시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겸손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겸손은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된 특성이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굴욕적으로 사는 모습이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철학자들도 겸손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사회적인 질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또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자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타인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뿐 존중의 대상으로 결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낮게 여기는 것은 당시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관습을 역행하는 일이었고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처럼 겸손할 것을 독려한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두 가지 사실로 빌립보 성도들이 겸손한 삶을 살 것을 설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높이시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6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체는 헬라어로 모르페인데 이것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지위, 권리, 영광 등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어떤 유익도 전혀 취하지 않으셨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비우시고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자기 비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종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종이 되셨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8절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에 대한 절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인 키케로에 의하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국가에 대한 반역 또는 중범죄를 처벌하는 수단이었는데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로마 시민들은 결코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오직 노예와 외국인들만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십자가 형벌은 노예에게 가해지는 고문 중에서 가장 극악한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당시 로마 시대의 전통을 고려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철저히 또 얼마나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6절, 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또 십자가 형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철저히 기꺼이 낮아지시는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사셨으니 빌립보 성도들도 역시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자기 비하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아주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는 헬라어로 휘페립소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께 경배를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왜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보다 동생 아벨을 더 인정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듯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고 관심받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고 즐겁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혹시 가수 리쌍을 아십니까? 리쌍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겸손은 힘들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돌아가신 울 아버지, 울 할머니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네. 잘난 척하는 사람 앞엔 고개 안 숙여. 그 고집은 절대로 안 굽혀. 10년을 넘게나 이렇게 살아서 하나도 안 두려워. 안 부러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난 즐거워. 내 색깔, 내 가사, 내 음악, 사랑, 내 사상, 내 삶 모든 것이 다 자랑스러워.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정말로 힘들어. 겸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전하면서 이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안 겸손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겠어요. 힘들어요 지금. 겸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겸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추구하고 또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히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을 우리 자신을 주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질 때 오히려 우리를 높이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같이 이기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내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